수고 많으세요. 원사님 많이 기도드리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하나님의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불러 모아주시고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찬양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게 앞서서 이 시간도 운행하시고 우리의 신동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통합은 204장입니다. 찬송가 393장 통합은 447장입니다. 393장이고요. 통합은 447장입니다. 그
통합은 48장입니다. 잘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9월 9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존귀하신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려 하는 마음, 온전한 그 마음 가지고 나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제가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마음의 불을 꽂습니다. 이 시간 든 예배를 기쁘게 음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송 같이 하면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가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참회 기도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 비우고 예배하기 앞서서 우리가 참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 앞에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책임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알게 지은 죄, 꿈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말 한마디 잘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분에게 상처가 된 적도 있고, 또 행동을 잘못해서 상대방이 올무가 된 적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지은 모든 죄들을 십자가 뒤로 다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깨끗한 심정으로 온 마음을 비우고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회개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하신 우리 신앙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보 뒤에 있는 교동문 같이 보십니다. 새 찬송가 뒤에도 있고요. 주보에도 실려져 있습니다. 교동문 76번 요한복음 1장 같이 교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거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는 독생자의 영광이요 내면과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새 찬송가 360장 통합 찬송가 402장 찬양드립니다.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사랑하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렇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예배해야 할지라고 하셨사오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사로잡힌 바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두루마를 입혀주시고 이 시간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그 말씀 속에 저희들 주님 만나기도 하시고 말씀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아버지 저희를 살아가는데 그 삶 속에 말씀을 적용함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모님에게도 늘 건강으로 붙들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의 사랑으로 늘 섬기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 하나님 아버지 사모님 사역 위에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권사님과 집사님들 또한 전도사님을 붙들어 주시어서 아버지 날마다 성령으로 저희를 충만케 해주시고 아버지 이제 저희들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온 가족이 구원받아 기쁨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또한 부흥회를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 부흥성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부흥성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이웃들 이 지역에 사는 모든 아버지 예배된 영혼들이 아버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충만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교회제 아버지 믿음의 성도가 더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런 구원받은 성도수가 차고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온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집중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 주님을 만나고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기가 생명으로 넘쳐나서 그 생명을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예배 중에 은혜 가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09쪽쯤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는 한번 올립니다. 구약성경 1209쪽쯤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풀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시온 찬양대 일어서셔서 찬양드립니다. 이 찬양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준비해서 더 주님께 기뻐하는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자 합니다. 이 줄을 주장하셔서 온전한 진리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서로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잘 오셨습니다. 같이 마주보고 인사하십니다. 이 시간에 잘 잘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시간 되세요.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시간 되세요. 한 번 더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마른 뼈 같은 자들아 일어나라! 라고 하는 주제로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제가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냐면,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전하는 이와 듣는 이입니다. 그죠? 지금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 그 다음에 전하는 저.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분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분도 해당이 돼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먼저 감동이 돼야 되고, 그 말씀이 자기에게는 이미 외워졌거나 또는 원고를 정해놓고 읽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에게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가운데 전하는 자가 먼저 은혜를 받고, 또 누가 은혜를 받아야 되냐면 사모님이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모님 은혜를 못 받는다, 그 말 잘못 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감동이 없어서 그래요. 사모님이 은혜 받으면 모든 성도님 다 은혜 받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전하는 이와 듣는 이입니다. 그렇다고 사모님이 뭐 말씀을 평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가장 그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성도님 아무도 안 계시고 사모님 혼자 계실 때, 그때 말씀 전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성령님의 감화감도 그만큼 적어요. 그러면 많으면 많을수록 말씀 전하기 쉽느냐? 네, 맞습니다. 성도님 많으면 많을수록 말씀 전하기가 쉽습니다. 왜 그렇죠? 성령님의 감화감도 클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이 많은 뭐 5천, 만, 뭐 10만 이렇게 되는 그 교회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 물론 그분들도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 자질을 갖지만 중요한 건 98% 이상은 성령님의 감동이에요. 자기의 노력은 1%, 2%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디까지나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지, 자기의 그 정해진 어떤 원고에 의해서 낭독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영성에 사로잡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바로 이분이세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옛날 분은 옛날 분인데, 바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마른 뼈를 같은 자들아 일어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이끌었던 길선주 목사님. 우린 주일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근데 실천하고 있습니까? 그냥 들었지 뭐. 잔뜩 듣고 나서 교회 문 밖에 나가면 내가 뭔 얘기 들었더라? 주제는 뭐였지? 설교 본문은 어디였나? 목사님이 이런저런 얘기, 참 그 얘기 참 재밌는 것 같아. 이제 또 위트라든가 유머 쓴 거, 그것만 기억이 나는 거. 그럼 말씀 하나도 안 듣는 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하십니다. 아니 무슨 마른 뼈는 무슨 마른 뼈 같은 얘기 하고 있는데 그럴 수 있어요. 에? 왜? 아니 피도 있고 살도 있고 눈 초롱초롱하고 입 살아있고 눈 잘 보이고 귀 잘 들리는데 왜 나에게 마른 뼈들이라고 하는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마른 뼈다라고 하면은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아니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무슨 마른 뼈라고 그래요? 왜 마른 뼈라고 할까요? 기선주 목사님이 너는 누구인가? 라고 제목을 합니다. 너는 누구인가? 예, 하나님의 자녀죠. 예, 하나님 백성이죠.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자신 있게 대답하겠죠. 기선주 목사님이 물어보세요. 뭐라고? 우리 성도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부목사님, 사모님, 저번 주에 전한 말씀의 본문 아십니까? 저번 주에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 전한 주제 알고 계십니까? 본문은 어딘지 아세요? 대지는 1대지, 2대지, 3대지 기억나세요?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영적인 상태입니다.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아니 주일날 잠깐 듣고 주부에 말씀 나와 있는 거 그래 말씀 주제가 이거고 본문 이거고
딱 한 번 봤는데 어떻게 기억하셨어요? 근데 기선진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그래서요 마른 뼈들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말씀은 듣되 그것이 나에게 레마로 와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와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어보시죠. 어디 한번 지목하지 않고 여쭤볼게요. 저번 주에 두고 보지 마시고 저번 주에 말씀의 주제 기억나십니까? 본문은 기억나세요? 안 나시죠? 모든 폭이 하늘에서 붙었대요. 그게 말씀의 주제입니까? 아닙니다. 주제, 제목.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그죠? 그게 주제예요. 이것을 기억하기 어려워요. 그럼 왜 기억하라고 할까요? 왜 물어볼까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고. 그 말씀 잡고 기도하면 일일로 생각 안 해도 그냥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주일날 말씀 듣는 것은 그 말씀 듣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일 말씀 들은 것 같고 이틀 동안. 에스겔 37장 1절 10절까지의 말씀으로 마른 뼈들 같은 자가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이 기선진 목사님이 말씀 전할 때 성령의 감동이 평양성을 강타했다고. 회개운동이 막 일어났다고. 우리가 본질을 알아야 되거든요. 정말 우리가 에스겔 못자기의 마른 뼈들 같은 자들이 아니냐 라고 했을 때 마음에 울림이 있고 찔림이 있어야 돼요. 아이고 내가 무슨 그러면 이건 아니에요. 많은 목사님들 강단에 서서 주의 말씀 받은 거 가지고 기도하세요 라고 했는데도 기도 제목들 들어보면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 가는데 붙게 해주고 기도해야겠죠. 우리 딸 이번에 취직하는데 기도해야겠죠. 이번에 누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참 좋은 신랑 만나 기도해야겠죠. 근데 가장 힘적인 부분이 뭐냐면은 그 주에 받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그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마른 뼈들 보면은 어떻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마른 뼈들 보면 내가 뭘 하겠어? 뼈를 보면은요, 그것도 생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게 아니고 전혀 어떠면 바짝 마른 거 보면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우리들 주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 가지고 기도 안 한 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직 싸늘한 죽음만이 강도는 죽은 자가 바로 당신이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 아니냔 말이에요. 지난 한 주간 당신 정말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 모습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는 한 주 동안 이 한 가지만 갖고 합니다. 기억도 안 나는 것을 A 했다가 B 했다가 C 했다가 기억도 안 나요.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본문 한 가지입니다. 자꾸 이것이 주입이 돼야 되고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본문이 어디고 주제는 무엇이고 어떤 말씀들이 없고 남겠죠. 그래야 그걸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제가 서서 말씀 전하는 것이 제 얘기 전하는 겁니까? 어디 원고 막 적어놓고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대원자를 세울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세우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주에 그거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엉뚱한 것만 기도합니다. 근데 그 엉뚱한 거 기도 응답 받으면 참 다행입니다만은 그걸 선행되지 않으면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제 같이 말씀 들어보겠습니다만은 죽었으면서도 죽은 줄 모르고 화인 맞은 심령들 같이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지금 말씀 듣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생각 안 하고 있으면 듣기는 들어도 그냥 미련 괭가리예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눈으로 있어도 눈은 살아있어도 보더라도 그 말씀에 영적인 비밀을 깨닫지 못합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 갖고 기도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을 기가 막히고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가지고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가장 선행되어야 될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주신 말씀이 엄청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이고 뭐 주일날만 뭐 예배냐.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께서 6일까지 창조하시고 왜 7일째 안식하셨는데요? 팔다리 아파서 쉬셨나요? 아니에요.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그럼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시죠. 그만큼 주일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주일 예배는 중요하고 수요 예배, 금요일, 새벽 예배는 중요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더 중요합니다. 그걸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내가 새벽 예배 안 드리고 있는데 뭐가 잘 돌아가고 잘 되고 있어요. 그건 그만큼 믿음이 좋지 않은 겁니다. 믿음이 좋은 분은 새벽 예배 빠지면 꼭 뭔일 생겨요. 왜요? 어둠에서 이렇게 표적을 놓고 있거든요. 사단이 표적 놓고 있어요. 그 때문에 새벽 예배 안 드리면 왜 자꾸 일이 꼬이는지 안 되는지 막 그래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새벽 예배 안 드리는데 뭐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천만에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뇌깔려 주는 거예요. 막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이건 어차피 나도 내봐. 그저께 이쪽에서 불이 한번 났더라고요. 모닝아트 뒷건물에 화재가 났는데 그분이 한 집사님이라고 돼요. 잘 알아봅니다. 연세 좀 드신 분. 갑자기 그냥 나가보니까 소방차가 쫙 서 있어요. 그걸 보고 어디서 불이 났나 가봤어요. 불은 다 꺼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말았는데 우리 이정선 집사님이 뭐 뭔 일 있어서 어디서 가자고 만나자고 그래서 같이 갔는데 만나고 간 집이 그 한 집사님 집이야. 그 불난 집. 참 연 집사님이 뭐 이렇게 뭐 자전거 뭐 수리 뭐 때문에 좀 해달라고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이 소방서도요, 그 같이 불난데 가서 불 끄거든요. 마귀도요, 믿음이 활활 불타는 데 가서 끌라고 하지, 불씨 없은 데 가서는 때려놔도 어차피 내 백성. 어휴, 귀여운 내 새끼 이런 데니까. 그러니까 새벽 예배 안 드리니까 자연하게 가지 마십시오. 또, 공예배. 저는 새벽 예배까지도 공예배가 생각을 합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아이고 뭐 예배 주일날만 드리면 되지. 뭐 예배를 자꾸 드려. 그런데요, 내가 아직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예배의 성공이 모든 게 성공이고 예배의 실패가 모든 게 실패라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의 인도 내지 충만 역사하심이 예배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일날 받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눈이 있어도 봉사요, 귀가 있어도 귀먹어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해요. 뭔 말을 하겠습니까? 내 입에서 깨쓴 소리만 나오죠. 그 길목사님이 그래요.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어떻게 해야 우리 얼음장 같은 이 마음은 늦어지면 어떻게 해야 나의 부르단 말이냐. 어찌해야 뭘 어찌해요. 말씀 듣고 결실을 맺으면 되죠. 결실이 뭡니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열매를 맺죠. 왜 받은 말씀은 그냥 버리고 합니까?
길짝밭이에요. 길가에다가 지금 애들이 뭐 심고 있어요. 길에다가 씨 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들이라서 먹어버려요. 새는 마귀예요. 길짝밭에 뿌려봐야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 말씀, 내 말씀 되지 않으면 필요 없습니다. 돌짝밭이에요. 여기에 씨를 뿌려봐야 말씀이 풀을 내지 못합니다. 어려움에 복면하면 이겨내지 못합니다. 가시밭 길이에요. 가시밭 길에 씨를 뿌려놓으면 근심과 걱정 때문에 이 말씀 잘하지 못해요. 우리가 지금 어느 밭이냐 봐야 돼요. 우리의 밭이, 우리 신앙의 밭이, 마음의 밭이 지금 어떤 밭이냐 이거예요.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는데도 근심, 염려, 보따리는 항상 묶고 다녀요. 처음엔 조그만 보따리 하나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보따리가 무거워지네. 점점 지고 가다가 에라 모르겠다 낭 떨어져요. 뭡니까? 자살요.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고 다 보호하시고 다 인도하시는데 뭐가 걱정이 되고 뭐가 근심이 됩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오늘부터라도 이제 기도 뭐 갖고 기도해야겠습니까? 이제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되겠죠. 받은 말씀 가지고 한 주 동안 뭐라고 써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레마. 그죠? 표기되어 있는 게 이제 헬라어입니다. 뭐 외국어 꼬부란 글씨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레마란 말이 뭔 말이냐 이거예요.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호응과 영과 골수와 그걸 쪼개고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가 돼요. 살아있는 말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행할 때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성령 충만한 열매가 거둬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결실하는 거 열매가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같이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말해요. 그냥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찾는다, 두드리면 열린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있어요. 뭐가요? 주일날 받은 말씀과 기도하세요. 그래야 이게 되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구하면 주신다. 마귀는 구하면 잘 줘요. 필요한 거. 네. 그러니까 이단 종교, 뭐 무속, 뭐 저쪽 동네를 보면 특방으로 옵니다. 효과가 귀신이 주는 거라. 그게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데로 조금 주시지 않습니다. 안 주시는 것도 응답이고 주시는 것도 응답이고 보류하시는 것도 응답이라고 그랬어요. 상태를 봐가면 주세요. 이걸 줘도 내 하나님의 자녀가, 내 자녀가 다치지 않을까 그걸 감안해 주십니다. 그런데 주시더라도 구하더라도 주일날 주신 말씀까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시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받으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선행되는 교회는 부흥하고 이것이 안 되는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세상적으로 부흥하는 거예요. 발전하는 거죠. 발전. 우리가 발전하고 있어요. 수만 늘어나고 재정만 불려지고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덩치만 크는 영향도 없는 그런 모임체가 되는 거죠. 그것 전행되게 되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그런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듣지 못하고 말아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보면은 같이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뭐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무조건 보이시나요? 조건이 있어요. 뭐겠습니까? 주일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갖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말 몇 번이나 했습니까? 꽤 많이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계속 반복해 나오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루려 하십니다. 12번 나오는데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 뭐 요한복음에 오직 뭐 진실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복해 나오고. 우리가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것이 열매 맺는 것이 우리가 정상이지, 우리가 주일날 받은 말씀 갖고 기도하는데도 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럴 리가 없어요. 에레미야서 29장 13절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온 마음으로가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기에 밑줄 쫙 긋고 밑에 뭐라고 써야 될까요? 주일날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말씀 받은 거 갖고 기도해야지 뭐 갖고 기도할래요? 그러면 주님 안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소리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공중에 울리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 레마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되 이 말씀이 결실하려면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나야 되고, 주님의 부활을 보고 희망을 삼아야 되고, 내가 아버지 나라 갈 것을 자신하고 자랑하고 다녀야 돼요. 그게 복음 전파예요. 아이고 내가 복음 전해야지, 증거해야지, 안 하면 안 되지, 이게 아니라 스스로 우러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선물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선물보다 나가 갖고 있으면 너무 죄스럽고, 바다도 박사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자는 내가 화가 있을 거예요. 내가 저주받겠다 이거예요. 그런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런 정도로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이 감사가 너무 넘쳐서 어디 가는 간에 마음속에, 어저께도 제가 자전거 타고 저녁에 10시에 이렇게 갔는데 아줌마들 넷이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데 차마 말을 못하게 마음속에 자꾸 복음 전했으면 그러는데 괜히 오해할까 봐 못하게 체육복 입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이제 제가 할 거예요. 공교를 해서 이와에 만나게 되는 거. 복음 전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에 이제 교회차 운행할 때 톨게이트 지나갈 때 그냥 앉았어요. 돈 주고 받을 때 이제 딱 순간 딱 해가지고 예수 믿으셔야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딱 항상 그랬어요. 우리가 어딘가에 복음 전하고 증거하는 마음속에 자꾸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자꾸 말씀적 결실을 맺어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받은 말씀 갖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 말씀이 쌓여요. 그것이 우리의 무기가 되는 거고, 우리의 전신 갑주가 되는 거죠. 성령의 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제가 오늘 100번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주일날 받은 말씀 갖고 기도하고 결실하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의 결실을 얻는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성경들 되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대언했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을 수 있고 두드리면 열려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 헛되이 듣지 않고 들으면서 기록도 하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온전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이 시간에는 은혜와 치유에 대한 성령님의 임재의 시간입니다. 문제 있으신 분들은, 문제 해결을 원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같이 저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지혜 주고 명철 주셔야 문제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저희가 염려나 근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맡기면 다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해결의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구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너희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모든 걸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마음에 문제가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지혜와 명철과 온전한 분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아픈 상처 주님께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시간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 흑암에서 어둠의 사람은 물러갈 지어다. 아픈 병만은 물러갈 지어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운행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화상 상처 깨끗이 낫게 하시고 흉터도 없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가지고 있는 병들이 깨끗이 물러가게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문제 해결되고 모든 병이 나은 줄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봉헌 찬양 213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는 회복겠습니다. 주여 바라는
오전 예배 후 전도 식사 후에 2시부터 전도부사님 인도로 유진훈 집사님 인도로 전도 노방전도 나갑니다. 2012년 10월 17일부터 수목금 9일까지 김종찬 목사님, 저는 이제 토요일은 밤이지와 사랑이 정한 시간에 이렇게 세상 노래를 부르던 가수였었는데 2009년도에 이제 목사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개척해서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부흥에 인도해 주시고 하셨어요. 귀한 어떤 그 예배를 놓고 볼 때는, 부흥을 볼 때는 꼭 어둠에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많이 못하도록. 오실 때 믿는 분들도 같이 오면 좋겠습니다만 특별히 안 믿는 분들, 가족, 형제, 친척분들 이때 오셔서 은혜 받으면 부서지고 깨지면 예수 믿습니다. 그게 가까운 게 다니면서 예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때 기회다 생각하시고 꼭 오시고 이 앞에 적혀있는 분들, 해당되는 분들 다 모셔오세요.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어디 미국에 있고 뭐 소련에 있고 뭐 일본에 있어도 이 기간이 충분히 옵니다. 구원받는 게 중요하지 먼데 있는 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교회 앱이 만들어졌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주님 기뻐 교회 이렇게 앱 검색하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합동 총회신학 신대원에서 목회자 컴퓨터 과목을 기초반은 9월 12일부터 중급반은 8월 14일부터 한 주에 8시간씩 강좌를 합니다. 제가 이제 동영상도 다 올려놓고 있고요. 기도 제목까지도 이제 기도하시고요.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정말 많은 뼈들이 아니냐라고 하나님 물어보실 때 아멘 맞습니다. 제가 많은 뼈입니다. 그렇게 자복하고 회개한 시간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의 말씀 주시는 거, 주일날 말씀 주시는 거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누가 묻더라도 오늘 본문이 어디고 말씀 주제가 무엇이고 그 계지가 무엇인지까지도 대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내용을 다시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서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매말 말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적은 예물이지만 정성들의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아버지 나라가 더 확장되고 아버지 뜻이 더 이루어지는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교회 도움 되서 쓰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부족한 데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예물로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새 찬송가 524장, 통합 찬송가 300